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항상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꿈을 꾸고 삽니다. 소위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시대보다 더 나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환상, 꿈을 가지고 항상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는, 새로운 시대는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포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군주제를 다 없애고 민주공화국 제도로 바뀌었다라는 선포인데 사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화국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이 공화국이라는 말의 공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군주제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정치를 하겠다. 절대 왕의 시대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게 공화국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국이라는 공화국은 두 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귀족 두 사람이 정치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처럼 삼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족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귀족 공화국이 됩니다. 여러 계급을 가진 특정 계급이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면 계급 공화국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백성이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공화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습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는가? 여러 가지 요즘 이것 때문에 논의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말이 언제부터 그렇다면 시작됐는가? 그것은 1890년대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프랑스 혁명의 시대 때 처음으로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군주, 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이 주체인, 백성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랑스 혁명 때 처음으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즉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큰 이런 새로운 흐름,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미국의 남북전쟁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이야기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노예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켰다라고만 배웁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의 의미는 노예제도의 반대 혹은 찬성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의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남북전쟁 시기에 왜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드디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 사람으로서의 가진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다는 생각이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나 주인의 신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노예도 사람이다. 더 이상 피부의 색깔로 백인과 흑인과 구분하는 게 아니라 흑인도 사람이다라는 인권의 개념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의 개념으로 사람은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류를 갖고 있는 노예제도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노예의 인권에 대해서 씨름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남북전쟁입니다. 즉 전 세계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모든 사람은 피부 색깔이나 성적 차별 이런 것에 있지 않고 다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한 사건입니다. 즉 남북전쟁 이후에 사람들은 비로소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드디어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프랑스 혁명이라는 이 혁명을 기념하는 프랑스 혁명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됐는데 대표적인 사진, 이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랑스 혁명을 배울 때마다 큰 그림, 명화를 한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깃발을 들고 상반신에 옷이 찢겨져 있는 모습 가운데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여인의 그 그림이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하면 그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우리는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 궁금할 텐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 앙느입니다. 왜 마리 앙느인가?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여성의 대표적인 이름이 마리 앙느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영이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것처럼 이 당시에 제일 많은 이름이 마리 앙느였습니다. 즉 프랑스 혁명은 공화제를 가져왔던 이제 왕을 폐지하고 백성이 시민이 이제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국을 가져왔던 프랑스 혁명은 이렇게 많은 마리 앙느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링컨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렇게 많은 인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미국에 있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인권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마리 앙느라는 사람과 링컨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함으로 해서 이들에 의해서 뭐가 열리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삽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바꿀 때마다,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이렇게 마리 앙느와 같은 사람, 링컨과 같은 사람들을 반드시 세웁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배역을 만드시고 그 배역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그 배역자들, 즉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그 배역들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고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항상 새로운 시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링컨이 남북전쟁을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 즉 그는 항상 이 말을 통해서 뭘 고백했습니까?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갈망하고 꿈꾸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지만 그 배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시대, 역사의 시작을 여겨있던 이 이방인으로서의 이 새로운 시대도, 경계를 넘어서 새 시대를 만든 이 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배역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 계속해서 이 경계를 넘어서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어떻게 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야만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의 꿈을 꿨습니다. 세 번의 환상을 그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의 의미를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아해하다라는 말의 의미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모르는 것.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게 의아해하는 겁니다. 사실 이 헬라의 원문에 가지고 있는 이 의아해하다의 뜻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궁금해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명확한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꿈이었네 하고 버려버린 게 아니라, 환상이었네 라고 버린 게 아니라 뭐라고 했었다고요? 이 사람은, 베드로는 지금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이 환상이 어떤 의미였을까 하고 경이로움을 가지고 이 꿈을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꿈이었어 라고 치부해버린 게 아니라 이 꿈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내가 환상을 세 번이나 봐왔고 이 환상은 보통적인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이 의미를 좀 알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베드로는 계속 지금 무엇인가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안타깝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곰곰이 자기에게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마침 이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경험했는데 이게 뭔 뜻인지를 모릅니다. 정말 곰곰하게 알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누가 왔다고요?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고넬료에 보이는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왔다, 이 말의 의미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달리아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때 유대인을 보냈을까요? 이방인을 보냈을까요? 이방인을 보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냈으니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자기가 의아해하는 상황 가운데서 뭔가 궁금해서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 문을 들으면서 찾아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방인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이 날 찾아왔네. 마침 나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이방인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고넬료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28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즉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잘못된 거죠.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타이밍이 왜 하필이면 이방인이야? 왜 이방인이 찾아왔을까? 이방인을 만나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방인이 찾아왔네.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 돌려보내. 라고 그러는 생각일지 모릅니다. 아니, 보편적으로 따져본다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반응은 이방인이 찾아왔네. 나는 지금 뭔가 환상을 보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때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해지니까 이방인을 안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된 생각은 이방인, 유대인과는 분리되어야 될 사람, 나는 만나면 안 될 사람,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어서는 좀 더 강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평상시 같았으면 위법인 줄 알고 만나지 않았을 그 사건에 대해서,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꿈을 꿨던 환상도 그냥 사건으로 치부해버리지 않고, 마침 그때 고넬료의 사람이라고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도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 반응했던 반응으로 치부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그에게 찾아온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게임을 하는데요, 이 게임을 하다 보면 가끔 게임 서버가 멈추고 업데이트를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게임을 하다가 업데이트가 되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 들어가 보면 바뀐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세상에 열려서, 새로운 영역에 열려서 거기에 가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마치 점프하는 것처럼, 홀짝 뛰어넘어가는 것처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평범한 가운데 사건과 사건을 맞물려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삶 가운데 사건과 사건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 뉴스, 새로운 소식들을 보게 되는 거죠. 뉴스라고 표현했던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는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은 한 사건을 어떻게 하냐면 뜯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건과 사건을 이어서 그 사건 뒷면에 무엇이 있는가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하냐면 정치적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겠다, 정치적으로 어떤 시대가 오겠다, 정치적인 해석을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뉴스라고 이야기했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뭘 하냐면 경제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는 어떤 상태가 올 거라고 경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사회학적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거라고 사회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뉴스에서 방영하는 사건들을 그냥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경제적인 영역에서 해석하고, 사회적 영역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들은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범한 시대에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찾아오는 이 사건과 사건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정치학자, 경제학자 혹은 사회학자들이 그들의 영역에서 사건을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뭘 했냐면 이 사건을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사건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사건을 해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꿨는데 3번 왔어요. 3번 왔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의아해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끝쳐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라고 사건을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보낸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 찾아온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들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하니까 또 신령한 이상하게 전보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해석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진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이 영적인 해석인 겁니다. 그럼 그 연구를 무엇으로 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 있는 사건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도대체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됩니까?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뭐가 들렸다고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들린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 자기의 들었던 이 사건들을 해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게 된 거죠. 내 삶 가운데 나타났던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가? 그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뭘 경험합니까?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해석,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해석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시대를 경험하게 되냐면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 뒷면에 있는 이면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기도하는 환상의 꿈을 꿨는데 이 환상을 받은 사건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그 내막을 알았습니까? 그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온 유대의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너에게 말씀 듣기를 원했다라고 물어봅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내막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찾아온 사건을 내막을 모르지만 이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뭘 한다고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가져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어서 생각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경험할 것인가? 우리도 여러분 사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여기서 이렇게 답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발을 동동동동 거리면서 내 자리에서 계속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내 발을 동동동동 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신앙 안에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사모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로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고 예전에 내가 이만밖에 못 봤는데 내가 눈이 좀 더 열려서 더 많은 것을 보기 원한다. 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더 나가려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평범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면 새로운 시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참 이상합니다. 교회가 이상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새로운 시대, 영적으로 내가 새로운 이 범위로 영적인 새로운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정말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고 싶은 것 하지만 그 새로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 나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쫓아다가 망한 케이스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연조가 짧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신비한 것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신뢰한 것이 있다고 쫓아가면서 우리가 속았던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던 그 이단은 처음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집회를 하면서 천막을 치고 집회를 했는데 천막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했습니다. 향수를 뿌려놓고 향기가 난다고 천막에 가면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고 주장하면서 거기가 가면 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라고 우리의 성전은 향기가 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김기화 환자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그 물을 먹으면, 그 동네에서 나는 물 먹으면 질병이 낫는다고 하면서 그 물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근데 거기에 입술해 갔습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이야기하면 다미성교회 우리가 빼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날짜를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미성교회 열번 쫓아갔습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다미성교회처럼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신비한 체험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이끈 게 아니라 그 신비한 체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혹을 당하고 거기에 넘어져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정말 신비하게도 자꾸만 뭘만 원하냐면 새로운 시대를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신비한 체험이, 우리의 신비한 체험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이적들을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사를 또한 나타내셔야 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신비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툭 하면 쓰러지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막 이야기하면 지금도 그런 집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막 쓰러지거나 막 이상한 말 하거나 이런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국교회는 정말 이상하게 자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결코 새로운 시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꾸만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를 바꿉니다. 목회자를 바꾸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나요? 물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새 시대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뭘 하냐면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참 이상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면 건물을 칩니다. 건물을.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꼭 선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상한 게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은 사건과 사건,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과 사건 가운데서 영적인 해석,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즉 그 삶을 쫓아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맞이하고 있는 하루, 오늘 주어진 이 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고 이 하루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일들을 새롭게 나에게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데 혹은 반복적으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도대체 나에게 주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주어진 그 사건들을 영적으로 해석함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함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뭘 했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방인의 그 복음이 전도되는 그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환상을 꿨는데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냥 침을 버렸습니다. 고넬료가 그날 환상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는데 그랬어라고 끝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즉각적인 순종, 베드로가 했던 모습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베드로는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위법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뭘 버렸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따라가기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율법을 버렸습니다. 신념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면 위법인 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 가는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를 무엇으로 새 시대를 열었습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50km 떨어진 요바에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뭐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랍니까?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태도를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발 앞에.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 혼자 있었냐? 아닙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의 사회적 지위를 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인 것 다 합니다. 권력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26절 이야기 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고넬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꿈꾸게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거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건, 나의 환상은 내가 꿈꿨던 것은 내가 사람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건이라고 기억하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이것을 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새로운 시대, 이방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복음의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그냥 경홀히 가볍게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을요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어떤 때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고 어떤 때는 고넬료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던 말씀처럼 그 사건을 대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순종과 기다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건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말씀 동안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기에 예배드리게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 새 시대를 맞이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냐면 이렇게 우리의 사건과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써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조롱받는가? 이 교회가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좀 더 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는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새로운 나라로 좀 새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한 동일한 답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 미련한 사람들, 그냥 모르면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굳이 하나님을 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돌고 또 돌게 해서 훈련시켰다라고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 없다고 늘 우리가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건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3일이나 7일쯤 지나면 떡이 떨어집니다. 떡이 떨어진 사건을 그들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쌓은 짐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쌓은 식량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떨어졌구나라고 끝났습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그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뭘 하겠냐면 원망했던 겁니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애굽에서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굶어 죽게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떨어진 사건도 동일합니다. 물이 떨어졌다.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구하였다. 죽게 생겼구만. 이것만 바라보니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사건을, 물이 떨어진 사건을, 음식이 떨어진 사건을 그들은 한 번도 영적으로 해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물을 떨어지게 했을까로 살펴본 게 아니라 그저 내 합리적인 이성과 추론을 가지고 이때쯤 됐으니까 물이 떨어졌고 이때쯤 됐으니까 음식이 떨어졌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삶 가운데서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영적인 눈으로 내 사건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나는 믿음 앞에 더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 같은 생활을 돌고 또 도는 겁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건과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시대로 나가게 될 것이다. 너의 개인적인 삶이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나가고자 한다면 지금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오는 이 사건들을 해석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반석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상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건들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어진 사건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개인 가정에서 오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순종으로, 어떤 때는 기다림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따라감으로 새로운 시대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내 삶이 너무나 짜증이 난다, 너무나 한심스럽다, 너무나 원망스럽다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서 하나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교회인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나가신 이 사건들과 주신 말씀들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로 아버지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